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합당한 뜻에 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과 또 여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로 살아온 한 주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베스트 초청잔치로 준비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또 야외에서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로 초청잔치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한 학생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더욱 복음에 힘쓰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은혜 주시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게 하시옵소서. 7월 30일 또 8월 1일과 2일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련을 위해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 또 교회 친구들 많이 참석하여서 뜻깊은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 더욱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에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 하나님 앞에 나와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넘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예물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예배 나올 때 이 아이들 물질의 복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올 수 있는 주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도 의사의 자리를 여기 둘째 줄 있잖아요. 둘째 줄. 우리 친구들이 좀 둘째 줄로 앞에 이렇게 좀 앉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교사 선생님들을 세 번째 줄에 걸쳐서 앉아주고,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인솔을 좀 해주세요. 아이들 인솔을 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앉고 선생님들은 세 번째 줄에 앉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좀 앉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좀 가까이. 윤재는 성원 옆에 앉으면 좀 더 좋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게 앉고 선생님들은 그래요. 네. 그렇게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깜빡했네요. 부장님이 나와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승리하면서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그 패스트 초청 단체로 우리 또 선생님 이하 우리 또 학생들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오늘 못 나왔는데 다음 주에도 나오면은 우리 또 학생들 선생님들 반갑게 받아서 학생들이 또 잘 정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우리 여름 수련회가 일정이 잡혔는데 그 7월 31일, 또 8월 1일, 8월 2일 3일간이거든요. 일월 맞으죠? 네. 1월 월요일 화요일이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일정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그날 또 같이 많이 참석하도록 하시고 우리 또 학생들도 많이 참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 많이 또 같이 또 동참하게 해서 그 시간 또 좋은 시간 되도록 또 하느님과 또 동행하며 사는 또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거리가 좀 멀죠. 불교니까 3일 동안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많이 은혜가 될 겁니다. 그때는 또 중고등부 청년부랑 같이 행사를 하니까 합동을 하니까 형님들랑 같이 잘 또 하시면서 같이 또 하면 좋은 선을 이루어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했던 것처럼 여름 수련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수련 10일부터 8일인데 오늘 그 시원이가 지금 교회를 못 나와 있죠. 제가 시원이랑 전화를 하는데 시원이가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수련회를 가냐고 이렇게 저한테 말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가는 거긴 한데 중고등부에서 청년부 형제들이 정말 많나? 이야! 우주 안녕! 우주 안녕! 와,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고 친구들 아들 요즘 오랜만이에요. 날씨도 조심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한번 수련회 갑시다. 7월 30일부터 8일에 가니까 지금 한 달 저한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때 일정을 비워서 청년부 형제들이랑 즐겁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수련회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꼭 일정을 비워주세요. 차후에 또 정해진 게 있으면 공지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 같이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성경을 펴봅시다. 성경이 없다? 핸드폰을 켜게 해드릴게요. 핸드폰 켜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감사하게 제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청년부 형제들의 성경을 보자 하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읽어가지고 성경을 안 피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피는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앞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3절이거든요. 한번 3절이니까 4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다 같이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넌 나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새 언약 가로 예수 그리스도 가로 닫고 1입니다. 오늘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지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들. 최근 법이라고 하면은 좀 이슈됐던 게 민식이법이 있을 것이고, 또 촉법소년 만 10세에서 14세 학생들이 법을 저질렀을 때 어떤 그들의 앞으로 삶을 위하여 기회를 주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를 규제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또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 만들어놓은 법이 있지요. 각 나라에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예레미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지켜야 하듯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법에 익혀 있었고, 그 애굽의 문화에 이미 적응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출애굽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지켜왔던 생활과 법들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알만한 단어일 텐데 돌판에 새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내 말씀을 지켜라, 이 10가지를 지켜라 하고 주신 십계명.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어떤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잘 안 지켜졌습니다.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착취하였고 악행을 하며 학대한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벨이 1이라고 하면은 한 레벨 100 되는 가장 악한 시대의 선지자, 그때의 말씀을 모세와 같이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바로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정말 힘든 상황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 모세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다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조금 어려우면 우리나라로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한과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솔로몬 이후로. 근데 이 북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들으니까 결국엔 멸망해요. 그럼 이제 어느 나라가 남았어요? 남한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남한이 남아가지고 이 남한들도 남한에 살고 있던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남한 땅에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를 치겠죠. 북한과 같이 망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남한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 땅에. 그래서 이 백성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는 제발 이제는 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몇 년 동안 외쳤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동안 외쳤을까요? 계속 야 이제는 너네 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 야 이제는 좀 하나님께 돌아오자 라고
25년 동안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야 남유아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돼. 너네 그러다 나라 망한다. 25년 동안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래서 향해 하나님은 옛 언약 계속 안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 새 언약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어떤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주냐? 그 왜 약속하셨냐? 그 이유가 바로 32절에 나와요. 32절 네, 봐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며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2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맺은 그 10계명 옛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5장에서 6절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 네,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요. 제가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요. 6절이 없대요. 우리 요한쌤 참 고생 많다, 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여기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통치를 하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 민족 중에서 내 소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어.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게 하신대. 근데 왜 안 지켰을까요? 왜 실패했을까? 만약에 지켰으면 너무 행복한 삶, 내가 하나님한테 가장 귀한 어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될 텐데 과연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킬 수 없었을까? 지키지 않았을까? 이유는 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순종했던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법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럼요, 지켜야죠. 지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억지로 하려고 했던 거죠. 억지로. 법 안 지키면 혼나고 불에 태워지고 불순종하면 혼나니까 그냥 억지로 지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냐? 우리 삶 가운데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다들 부모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의 잔소리, 특히 지금 중학교 시대 때 되면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정말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으면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나는 아닌데 난 그렇게 하기 싫은데 막 부모님이 잔소리를 너무 해요. 계속 말해요. 근데 알아요. 우리도 알거든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한다는 말이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알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이게 어떤 머리로 아니까 일단 그 강제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없는 행동이니까 그 강제의 행동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머리로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았고 머리로는 내가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일상처럼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행하고 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 없는 재용이 안녕? 그래 재용이 안녕?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 없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 내가 계명을 지켰는데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 같죠? 내 인생을 내가 가장 잘 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버린 거예요. 자식들 내가 계명을 줬는데 억지로 지키네. 이렇게 알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 그럼 내가 새 언약을 줄게. 새 법을 줄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치우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는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억지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을 때 그때 후에 다시 새 언약을 맺습니다. 나의 법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과 달리 우리의 마음이 저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이 말씀을 당연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새 언약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인다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아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약에 따르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째,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첫째,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죄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걱정, 염려, 두려움 등이 다 사라져요. 왜?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마음, 두려움, 걱정 왜 없어요? 우리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순간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들은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대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 있나요?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죠.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생기겠어요, 여자친구 생기겠어요. 내가 저 친구 좋아하는데 저 친구가 제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등등 정말 여러 가지 기도를 해봤을 텐데 그때에 분명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분명한 감동을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고 순종할 때. 그렇다면은 진짜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을 받아들여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할 수 있고 방금 말한 죄를 멀리하고 두려움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럼 이 새 언약을 잘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정말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새 언약이 받아들여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말씀에 가까이 말씀을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에베소서 말씀이 준비되어 있나요? 김용환 선생님,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좀 예수님을 믿기 힘들다면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존재지만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겹도록 말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잘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뭔가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그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멀리하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소망합니다 하면은 꼭 다 같이 아멘 해주세요. 안 그러면 안 끝낼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좋아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한번 할 텐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모든 친구들을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게 넘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청소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힘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죄악에서 죄 가운데서 더욱더 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청소년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뭔가 억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친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죄악에서 멀리 되고 우리의 마음과 근심이 사라지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삶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